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께서 이 말세의 예언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이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종말론의 중요한 기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계시록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에 앞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과 특별히 성서 예언을 연구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는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에 앞서 마태복음 23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대해 엄숙하고도 놀라운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입은 이 택한 백성들의 이 천여 년간의 역사와 미래에 닥칠 예언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도성과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인류의 구속과 더불어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창세기 22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상징하는 언약의 아들인 이삭이 아무런 반향 없이 이 제물로서 제단에 묶여 있던 바로 그 모리아산에 건축된 도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이야말로 축복의 언약, 곧 메시아에 대한 영광스러운 허락이 믿음의 조상에게 확정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역대상 21장에서 이 죄인을 위한 구주의 희생과 중보를 적절히 상징하는 번제의 불꽃이 이 오르난 타작마당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감으로써 그 멸망시키는 천사의 금을 제시시켰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창세기 28장 12절로 22절에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이 세상에 열어준 그 신비스러운 사닥다리가 놓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12절의 말씀대로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세상의 그 어떤 곳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입었던 곳이었으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러 시대 동안에 거룩한 선자들이 경고의 기별들을 전한 곳이요 제사장들이 향로를 가지고 분향하던 곳이요 향연히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날마다 그 피를 드리던 곳이요 여호와께서 속죄소에 있는 영광의 구름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던 곳이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했으며 그 옛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시편 48편 2절에 노래하기를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로 점철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고 그들의 특권을 남용했으며 또한 그들의 기회를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그리하여 거듭되는 그들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계속 탄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서 그 백성을 아끼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권고와 경계와 견책이 허지로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하지 않는 도성의 백성을 위해 친히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33년 동안 당신의 백성과 함께 지내셨고 특히 3년 반 동안에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대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였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였으며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었으며 죄의 속박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간청은 멸시를 당했고 그분의 권고는 배척을 당했으며 그분의 경고는 조소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안타까운 탄식으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었습니다. 그리하여 배교와 반역으로 말미암아 각 시대를 통해 쌓여온 저주의 검은 구름이 이 형벌받을 백성에게 내려 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하기 전에 이 재난과 멸망의 전조가 되는 징조와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며 교회 역사가인 밀맨이 1829년에 저술한 이 유대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깊은 밤중에 이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으며 이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이 밤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으며 땅이 진동하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이상한 군중의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한 20명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열 수 없었던 또한 이 철빗장으로 굳게 닫혔던 육정한 예루살렘의 동문이 아무런 인적도 없이 밤중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의 시가를 오르내리며 예루살렘 도성에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하는 이 한 남자의 경고가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죽기까지 그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로마의 장군 세스티우스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포위당한 예루살렘의 백성이 어떻게 성 바깥으로 나와 도망을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로마의 군대가 이 모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 갑자기 포위를 풀고 퇴군을 했던 것입니다. 이유인즉 주 68년에 네로 황제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역사가의 원조로 알려진 이 유세비우스와 그 당시 많은 역사적 자료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재차 포위당하기 전에 모두 요단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피신했으므로 성 안에 남아있음으로 인해 죽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가 죽은 후에 이 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1년 동안에 이 갈바, 오토 그리고 이 비테리우스 황제 등이 자리에 올랐다가 죽었고 드디어 69년에 베스파시안 장군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그의 아들 티투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재침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티투스의 군대들로 말미암아 재차 포위되었을 때 당한 그 재난은 실로 끔찍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군대는 예루살렘이 이 유월절 순례자로 가득 차 있을 때인 주 70년 4월부터 시작해서 약 5개월 동안 성을 포위함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 이때 죽임을 당한 유대인은 약 110만 명, 포로로 잡혀간 수는 9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로마에 있는 티투스의 개선문에 조각해 놓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그때의 일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조각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촛대와 분향단을 이 티투스의 군사들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불신과 반역으로 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하나님의 보응의 형벌을 제초하고 있는 이 세상을 당시 멸망당할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이 세상의 종말의 예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장차 올 세상의 멸망의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질밟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죄악과 마찬가지로 죄악으로 점철된 몇 천년간의 처참한 인류와 이 오늘날 백성의 상태는 더욱 암담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해서도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는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이 예루살렘을 멸망으로 이끌어간 그 같은 속임수로 온 세계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의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이라면 오늘날 그리스도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고 그 멸망이 가까워 오는 데 대한 징조를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도망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분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하시고 그날이 가까워 옴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주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날에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이 경고에 대해 취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경고하신 현대의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 교훈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고 44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져 있고 이 오늘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오늘날 사람들이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오늘날 종교인들이 영적인 것보다 세속적 발전을
더욱 추구하고, 그리하여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이 이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 전파와 예언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과 15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루고 있는 이때 특별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주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빛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이 우리가 사는 바로 이 시대와 관계되어 있으므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목사들과 교인들로 하여금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주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 12장 9절과 10절에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도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 신약의 성서의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연결하여 연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장차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야 할 까닭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이미 대부분 성취되었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중요한 예언들이 오래지 아니하여 모두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지금 이 예언들을 열심히 연구해야 하며 또 밝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예언에 의함으로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게 되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 예언 연구에 특별한 축복이 임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셨고, 계시록 22장 7절과 10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있었으므로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고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또 맞을 준비를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들을 연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때를 알지 못했고 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과 11절의 말씀대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음으로 해서 주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오늘날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고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도록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예언서들을 연구하고 그 예언에 나타난 경고의 기별들에 유의함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